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입니다. 24절까지 11장이 좀 단락이 좀 있어서 1, 2, 3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라. 요절은 2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을 다 같이 읽고 우리 또 한 절 한 절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이고 넘어지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듯이 우리도 이스라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해야 된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교만하면 이스라엘 심판하신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과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이방인에게 넘겼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려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돼 있어요. 어느 기한까지 하는 기회를 주죠.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다음에 나의 부르시는 대로 서라. 내가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딴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릴 만큼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촛대를 옮겨요.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이니까 촛대를 이방인에게 옮겼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그때 이스라엘이 시기가 난다는 거야. 야, 우리가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았는데 응? 우리가 구원 못 받고 저 이방인들이 받았어? 막 시기 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먼저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니까 이스라엘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될 것이다. 응?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요런 인간의 시기심을 이용하십니다. 라헬과 레아가 한 남편 야곱을 두고 시기해요. 사랑의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경쟁을 통해서 12지파를 낳아요. 12명을 낳아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스라엘에도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앞에 올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때문에, 식이 나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은 언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을까요? 응?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회복이 되거든,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림입니다. 재림. 근데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중재림하세요. 이방인 중에서 이제 충만한 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수가 구원받잖아요. 공중재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먼저 믿는 자들이 휴거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7년 동안 공중원진잔치,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는데 나중 믿어가지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대환란 시기에 두 증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해요. 모세라고도 하고 엘리야, 상징수입니다. 그럼 그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이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에 지상재림하는 거야. 우리가 7년 동안 혼인잔치 할 동안 이 땅에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구원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뚝을 막았는데 그 뚝이 넘쳐나서 이방인에게 막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흐르는 물이 다시 역류해서 이스라엘로 흐르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안 믿잖아요. 근데 대환란이 시작되면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소수가 믿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핍박이 가해지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돼요. 이방인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냐 그러면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이방인의 현주소가 어디냐? 이방인은 유대인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계승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오게 됐다는 거야. 여기 거룩한 즉 떡덩이, 거룩한 떡덩이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응? 그래서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도 거룩한 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감람나무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꺾인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 감람나무의 유대인이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접붙였다는 거예요. 가지. 접붙임 받은 가지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지를 자라게 하는 것은 뿌리인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뿌리가 거룩하니까 유대인의 가지인 우리 이방인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유대인의 가지예요. 원나무는 유대인입니다.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었고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이방인 돌감람나무예요. 창감람나무는 아닙니다. 창감람나무는 누구라고요? 원감람나무는 유대인. 뿌리는 예수님. 이방인은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니까 그 진액이 뿌리로부터 나와서 유대인을 통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냥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 이러는데 원래는 원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뿌리가 예수님이에요. 뿌리가. 우리는 그 유대인에게 접붙임 받아서 뿌리로부터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알므로 이방인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원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중세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받았는데 유대인들을 무시했어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이 기독교가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히틀러 학살할 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동조했는지 몰라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존하는 건데 네가 조금 먼저 믿었기로서니 돌감람나무가 원감나무에 접붙였는데 교만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넘어지지 말아야지. 교만하면 안 된다. 그 말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거기까지. 선민 이스라엘이 행위를 의지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가지를 꺾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그랬듯이 그 꺾인 가지에 너희가 접붙여서 먼저 믿었는데 유대인보다 먼저 믿었는데 너희는 실제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서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니까 내가 걔에게 떡을 안 준다 그랬잖아요. 내 자녀 위에는 안 준다. 근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떡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래서 자녀가 먹지 않으니까 부스러기가 이방인에게 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부스러기 얻어먹은 주제에 유대인을 비웃거나 그들을 무시하면서 교만하지 마라. 응? 유대인들이 불신에 빠짐으로 저들이 넘어짐으로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불신에 빠지면 겸손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어제 이제 개강을 했어요.
저는 학교에 가면 젊은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구약과 설교에 대해서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하는데 전공 필수 아니고 이번에 선택 과목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어요. 우리 반에 소문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학원 전학년이 선택할 수 있는 공동 과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진도를 그냥 나갔어요. 나가면서 한 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냐? 물어봤어요. 다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믿자마자 다 천국 가냐? 네! 그래요. 대학원생들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면 못 간다. 그랬어요. 찜짓해요. 그러면 이제 행위 구원이 나오는 얘네들이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이라는 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죠. 응? 한 번 구원받는 게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구원파가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간다. 그건 구원파하고 영지주의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강도처럼 꼴깍할 때 예수님 시인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실컷 세상에서 죄짓다가 그건 한 예고요. 한 면이고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부르신 자들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은 목적이에요. 근데 실컷 내 뜻대로 살다가 꼴깍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가겠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따라야지. 물론 꼴깍하는 순간에도 구원받고 가요.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오래만 살면 뭐예요? 영광 돌리고 살아야지. 응?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했고 불렀는데도 안 믿어서 내가 심판했다. 근데 가지를 꺾어버렸다. 그럼 가지가 꺾여졌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너희도 불신에 빠지면 꺾어버릴 거야. 교만하지 마. 그렇게 자랑하지 마.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 확실하게 20절 하반절부터 21절에 나와요.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택한 이스라엘도 꺾어버리는데 너희들 안 꺾어버릴 줄 알아?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품으면.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다 보면요. 그 안에 가장 우두머리가 교만의 영이에요. 귀신에게 눌려있거나 사로잡힌 사람 속에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있으면 하나하나 쫓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쫓는 방법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영에게 붙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교만의 영에게 또 졸개들 다 붙어. 그래서 한꺼번에 내쫓아요. 축기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 그 아래 영이 분노, 교만과 가까운 거, 뭐 폭력, 뭐는 비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교만의 가지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 붙더라고 보니까 붙어서 한꺼번에 나가라. 그럼 나가지 말고. 교만은요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루시퍼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야겠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그러다 내쫓겼던 교만. 그래서 유대인이요, 교만해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래서 꺾었는데, 유대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이방인도 죄를 지면 가차없이 심판하겠다는 거야.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자꾸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있어서 못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가는 곳이죠. 죄를 끊임없이 회개해야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담이 딱 쳐져서 못 만나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이 교만하니까 카톨릭을 만들었어요. 카톨릭이 교만하고 부패하니까 개신교,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개신교, 기독교가 교만하면 캐톨릭을 심판하듯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종교개혁 500년 지나고 보니까 벌써 개신교가 500년 됐잖아요. 캐톨릭 냄새가 나요. 또 넘어지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잘 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돼. 뭐 된다 싶으면 교만해지더라고 사람들이. 교만의 영이요, 뭘 좀 우쭐거리면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다고 존중해 주면서 안 죽입니다.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대랴. 그게 좋은 본이에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이 아주 본받지 못할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도 순종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그랬더니 뭐 선지자의 제사장이요, 사사요, 삼중직을 감당하잖아요. 삼중직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삼중직 감당했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다니까요. 겸손의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개신교는 카톨릭에 대해서도 겸손해야 돼요.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카톨릭이 뭐 구원이 있니 없니 뭐 판단할 필요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야. 캐톨릭이 넘어졌기 때문에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근데 넘어진 캐톨릭에 갈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그들을 제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탄생시켰잖아요. 그래서 뭐 캐톨릭이 구원이 있니 없니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유대교가 넘어져서 캐톨릭이 생겼는데 유대교에 구원이 있니 없니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지상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그들도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성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인자와 준엄.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한 이런 말을 잘하더라고요. 엄중한 경고. 근데 그게 주님의 준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인자, 헤세드입니다.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자는 은혜, 겸손, 사랑, 신뢰, 긍휼 그런 걸 다 통합해서 헤세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방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겸손과 그 긍휼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면서 나가야 하는 인자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자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유대인을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도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인자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심판을 받아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경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었다고 천국 다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교만해서 또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래. 꺾어서 지옥불에 던져. 못 가잖아요. 못 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못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하게 믿는 자에게 인자하신 부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불신에 빠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미하심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넘어지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유럽에 가보면 교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제가 한번 그 찰스부르크 산 위에 올라갔는데 밤에 올라갔는데 야경이 우리나라보다 십자가 더 많아요. 유럽 한쪽 걸러서 십자가가 엄청 해. 너무 많이 놀랬는데 교회에 들어가 보고 또 한 번 놀랬어요. 교회가 다 쇠사슬로 쳐져서 못 들어가요. 다 비었어요, 교회가. 근데 이제 어느 교회는 열려있어서 들어갔는데 촛불만 즐비하게 켜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촛불 켜고 소원 비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당한테 이렇게 하듯이. 교회가 그렇게 전락했어요. 유럽의 교회가.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어떤 늙은 노인이 그릇 놓고 동전 구하고 있더라고. 관광객들한테.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냐? 그들이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근데 행위를 의지하고 교만하니까 찍힘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왔어요? 우리나라와 중국과 러시아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유럽의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가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와 러시아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몽골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중국 아이들 북경 뭐 중국 교포 많이 오고요. 요즘엔 몽골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개강했는데 보니까 몽골 아이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선교사를 얼마를 파송하고 영적 강국이 됐다. 교만하면 하나님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교만하면 하나님 꺾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오래 참지만 하나님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 둘째도 셋째도 겸손.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역사성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가 교만한 자를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사성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이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23절, 24절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인데 그들이 얼마나 제약된 본성을 갖고 있어도 다른 유대인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이 돌감람나무도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면 참 감람나무 가지는 얼마나 더 잘 접붙임을 받겠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원가지에서 찍혀나갔던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감람나무가 더 쉽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은 안 돌아와요. 대환란 시작되면 이스라엘이 엄청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믿으면 그게 끝이에요. 이 세상 끝이에요. 결국은 땅끝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제 땅끝을 미전도 종족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지 못해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보거든요. 자기 언어로 예수를 못 믿는. 지금 다 번역됐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맨투맨으로 나가서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 그래서요 지금 아주 소수민족을 제외하고요 성경 번역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속히 들어가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유대인은 다 알면서 안 믿고 있거든 지금. 다 알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꺾이고 하나님이 다시 접붙여서 이제 대환란기에 돌아오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것은 지상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이방인의 끝, 공중재림 전까지가 끝이니까 우리의 끝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끝은 유대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까지가 끝이에요. 이 땅은 재림까지가 끝이죠. 어쨌든 대환란 겪고도 이 땅에서 겪는 거잖아요. 재림하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속히 오도록. 주님이 속히 오시고 싶게요? 안 오시고 싶게요? 오시고 싶어요. 이 세상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이. 저것들 그냥 내가 빨리 가갖고 심판 막 이렇게 하시고 싶어요. 근데 또 참는 거야. 이 유대인들 안 돌아와갖고 또 참는 거야. 이방인의 수가 아직 안 찬 거야. 하나님이 벌떡 몇 번을 자다가도 일어나신다니까. 우리의 제약을 보고요. 얼마나 세상이 제약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래요. 말도 못해요. 너무 악하고요. 죄가 너무 만연해. 아주 상상 못할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